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들과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되었을까요? 남유다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훌륭한 왕들도 있었고 불순종한 악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모두 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가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손자인 남유다 아비암 왕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상당한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업적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를 악한 왕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배교하는 일을 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직 아비암 왕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이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업적이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시고 평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 아사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사 왕은 방금 예를 들었던 아비암 왕의 아들입니다. 아사는 41년 동안 남유다 왕으로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아사는 악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지만 놀라울 정도로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이죠.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아사는 신전에서 일하는 몸 파는 남자 창기들을 모두 쫓아냈습니다. 또한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습니다. 심지어 할머니 마아가를 태우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 모든 우상을 전부 부숴버리고 기드론 시냇가에서 전부 불태워버렸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할아버지인 르호보암 왕과 배교자인 아버지 아비암의 왕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자인 아사 왕은 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다 개혁했지만 그는 산당을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에 큰 오점이 되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아사는 성전을 보존하기 위해 다시 솔로몬 때처럼 은과 금을 들여놓았습니다. 아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의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아사 왕은 아버지와 다르게 북이스라엘에게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바하사 왕과 지속적인 전쟁을 했고 침략도 당했습니다. 그러자 아사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나라 시리아 왕 베나다드에게 많은 보물을 보내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원래 시리아 왕 베나닷은 북이스라엘 나라와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맹을 깨고 오히려 자신들을 돕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처음으로 두 나라의 전쟁이 다른 이방 국가들의 개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침략당한 남유다를 지키기 위해 아사왕이 지혜롭게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남유다를 지켰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 역대기 하에서는 이스라엘 나라 사이에 일어난 전쟁에 다른 이방 국가를 끼어들인 이 일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명백한 죄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사 왕도 하나님께 통치권을 위임받은 왕이기 때문입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생각대로 외교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아사 왕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던 훌륭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교자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을 한평생 사랑하며 살았던 모습을 더욱 놀랍게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산당을 없애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도움을 구하지 않았던 아사 왕을 높이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동시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사의 평가를 보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나요? 다른 왕보다는 낫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마음을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왜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될까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어떤 것도 결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마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은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충만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더욱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성령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만들어 주셔서 날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우리에게는 또한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알고 깨달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한 손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한 손에는 세상을 향한 사랑을 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하나님,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한 마음을 품고 정말 주님만으로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삶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추석 연휴를 보낼 때에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정말 세상적인 이야기들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을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 또한 추석 연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